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고는 그들 앞에 보이는 하얀 종이 위에 선을 하나 그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은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작고 가늘게 만들어 봐라 라고 그들에게 지혜를 테스트했습니다. 총명한 제자 하나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마 그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린 듯 붓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그 종이 선 옆에 더 굵고 더 긴 선을 하나 둘 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선생님 앞에 그 종이를 주니 선생님 또한 만족한 답을 보면서 그 종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전 하얀 종이 위에 선생님이 그었던 선은 그 선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제자가 굵게 그은 긴 줄을 하나 둘 셋 그 옆에 그어 놓고 보니까 긴 줄, 굵은 줄 때문에 선생님이 그었던 가는 줄은 더 가늘해 보이고, 긴 두꺼운 줄 때문에 선생님이 그었던 줄은 더 짧아 보였어요. 그 선생님이 교훈을 하고 싶은 것은 뭘 보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남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선생님이 그어놓은 줄처럼 여러분 앞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생님의 줄 옆에 굵게 그은 줄같이 기도로 또 줄을 하나 긋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줄을 하나 더 굵게 그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걱정보다도 이미 받은 은혜의 크기가 더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더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문제보다도 염려 근심보다도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찾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모세를 향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 선포, 이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사명 맡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 주의 종이 성도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은혜로 풍성해서 감격 속에 사느냐? 때때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밀을 설명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씨는 똑같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알곡인데 길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씨의 능력도 발휘해 보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깝게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의 밭을 끊임없이 갈아엎지 않으면, 아니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상관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이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워 예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지면 그게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한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가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른 비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슬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슬을 내려서 그 모든 초목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슬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지만 이슬이 더 내리는 곳이 있고 덜 내리는 곳이 있대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이슬이 더 많이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경험 속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령에 더 풍성하게, 더 풍요롭게 은혜로 채워져서 어느 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걸맞는 수없는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소원을 갖고 구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곳곳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시각적 감각적으로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병든 자를 고쳐가며 극한 상황에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고 말로만 복음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12제자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세상에 거의 인간의 상식 경험 이해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죽은 자를 직접 살리시면서 엄청난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경우를 복음서에 3번 전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야이로의 딸 죽었던 소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청년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장례 치르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가에 가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내 부활, 너희 부활을 증거하듯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명령 앞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아마 그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야이로의 12살 먹는 딸을 살리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의 현장에 모두가 다 더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 그 은혜 다음 더한 은혜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받을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더한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야이로의 12살 먹는 딸을 살리고 특별히 헬루증 앓는 이 여인을 고치는 상황 직전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의 갖가지 은혜와 역사를 이루고 가버나움 남동쪽에 있는 이 그라사 땅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자 고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라사 땅에는 군대 귀신이 접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귀신에 짓눌려서 마을 사람들이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고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 마을의 큰 위기를 예수님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문제가 되는 군대 귀신 집힌 그 청년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기를 들에 치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하여 그 엄청난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에 몰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소문을 듣고 이 그라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를 시작한 거죠. 아니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발치에 그들이 그렇게 제어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 그 귀신 군대 귀신 접힌 청년이 옷을 입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37절에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은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땅에서 입은 엄청난 물질적 피해에 아마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는커녕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편안한 말이고 아마 군중들이 예수를 쫓아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라사 땅의 부둣가에서 배를 타고 다시 왔던 가브나움으로 지금 가고 계신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같은 본문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어리석은 그라사인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적 가치관이나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0절은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 여기 돌아오셨다는 배를 타고 돌아가셨다. 그라사 땅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동북 서북쪽이 되는 가브나움 항구 옆에 있는 아마 막달라 항구로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를 서면요 그 호숫가에 일어나는 일들을 까마득하게 한눈에 보여. 그래서 그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브나움에서 가실 때 아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계속 우리와 머물러 있지 않고 때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는데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잖아. 그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볼 때 계속 그 그라사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가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오는 걸 보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환영한다
다 돌아오시는 걸 보고 그러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기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전에 이미 가버나움 주변 동네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받은 그들은 더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가실 적부터 그 그라사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기다렸어. 그리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은혜 앞에 선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영적 모습을 가름하게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둣가에 내릴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쫓아왔던 사람 하나인데 그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은 굉장히 큰 회당이에요. 지금도 그 가버나움 회당이 아름답게 복원이 돼서 완전 복원은 아니지만 그 크기가 감히 짐작이 가요. 뿐만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는 주변 많은 사람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러고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12살 먹는 외동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가버나움 동네에 올 때마다 그 회당장의 도움을 받았던 연고로 곧장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참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베드로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와서 밀고 밀치는데 아니 옷에 손을 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때 군중들 사이에 바리한 여인이 두려움에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나는 집에 있어도 죽습니다. 돈이 있을 때 의사도 만나보고 약을 먹었지만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날수록 내 병이 중하여서 집에 있어도 죽습니다. 유대의 여러 가지 계율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군중 가운데 있으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집에 있어도 죽고 나와서 혈루증 앓는 여인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도 죽을 운명인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신락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지금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의 고백이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리 멀지 않는 야이로의 집에서 배는 벌써 도착했는데 아니 숨이 떨어지기는 오실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는 그 순간 12살 먹는 외동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일꾼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 눈치 보지도 않고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이 방금 죽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 이미 죽을 병에 들어서 그 여인의 죽음을 애통할 사람 누구 있겠어. 그러나 야이로의 12살 먹는 딸의 죽음은 모두에게 가슴 아픈 고통이고 상처 아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들으셨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절망의 소리를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야이로가 가슴 철썩 좌절 절망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말, 그 말을 듣고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말이 야이로에게 들리자마자 예수님은 또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우리 귀에 어떤 말이 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누리느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영적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당신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는 못 살려요. 당신 믿음도 귀하지만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믿음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세상의 말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헌신 한번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더한 은혜를 받기 위해 도전해보기 전에 어느 날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자마자 야이로에게 들려온 말씀은 달랐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뉘앙스로 설명하면요, 이제부터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딸이 예수님이 오셔서 손 얹고 기도하면 살았던 거 구경하고 봤어. 야이로는 그 믿음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더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죽어가는 딸이 고침받는 것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이제 가버나움의 사람이라면,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더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죽어가는 딸을 고친 믿음 위에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보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문제 앞에 절망하고 왜 문제 앞에 좌절합니까? 세상 말은 들리는데 주의 이 음성이 안 들려. 세상의 가치관은 평가가 되는데 하늘나라 은혜의 크기의 감격은 내게 자꾸 식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은혜는 받았음에도 감사는 잃어버리고, 사명은 받았음에도 헌신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경험은 있는데도 더한 축복 앞에는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살펴가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붙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때 이제 더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의 그 음성 앞에 시간, 물질, 마음, 사명 다시 다잡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에 죽은 자 살아나는 이 감격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이로를 추스리고 데려가 보니 집안 곳곳에 울음꾼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닌데 단다. 근데 본문에 재미있는 건요, 죽은 걸 알기 때문에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경험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적을 장애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울어주는 게 도와주는 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관심이 없어. 울고 불고 하다가 울지 말라는 주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 기록해놨어요.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비웃더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는 더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귀 기울여 가면서 더한 은혜 사모하고 더한 은혜를 위해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